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에 위배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은혜 주께 피하는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그리 큰지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대다수의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내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내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현실 세계에 내가 힘을 주고 또 그럴 때 나의 문제와 내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것에 묶여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만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언약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보면 거기에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즉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은혜, 치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취하고 그것을 땅에 풀어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내 안에,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어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거짓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막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본문 20절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자신을 감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신이 예측하지도 못한 사랑이고, 자신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런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감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부터 그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따스한 임재가 예수님의 영혼 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직접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딱딱한 머리로 알고 있는 그냥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중에, 우리 속마음에, 우리 카르디아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한들,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 사랑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콤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제발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 마음속으로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부어지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태상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험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자녀인 것을, 그 자녀가 받는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지금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데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딱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됩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예수 이름을 그냥 도용하며 기도하거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그냥 쳇바퀴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자는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내가 믿기워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고난, 어려움, 연약함 등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할 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아서 그냥 살 희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욥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가 천지 창조에 숨어있는 나의 경륜과 거기에 감추져 있는 나의 무한한 사랑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았으나 이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주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며 직접 체험했을 때 욥의 고난은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먼저 갈망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말씀처럼 그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머리가 아닌 심중으로부터 올라온 물방울처럼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시어 그 사랑에 압도되는 삶을 사시기를 갈망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3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진멸되지 아니함이 있더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아들인 그 예수님의 외침인 엘리 엘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때 자신의 아들을 외면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갈망하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그 본질상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에 얽매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를 돌이켜보면 맨 처음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현실의 상황에 압도당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곤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냐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 현실 때문에 무서워서 놀랐어요. 주님이 날 버리셨네요.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혼이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너 안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는 현실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육체의 중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기도했지만 중간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심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처음에 자신이 그 무리의 비방을 듣고 사방이 두려웠으나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현실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진정한 기도이고 그 순간에 다윗 안에 있던 그 두려운 마음과 현실에 종노릇하고 있는 마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4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윗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다윗이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체험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경험한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제 과거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에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환경 베이스는 그때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이미 성취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다윗의 기도를 더 발전시켜서 처음부터 하나님 저 두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안에서, 그 강함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견고한 진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돌파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나의 참 자아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을 통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나의 현실을 규정해야 되고 나의 현실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노력과 힘쓰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의 품에 거하는 그 진실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과잉되게 갚는 하나님의 역사. 즉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그 한 길로 공격하러 올 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전반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은 온 땅을 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것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시어 그 사랑에 압도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강함과 담대함을 가져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임하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